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신 후에 백경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눈으로 강석교회를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강석교회를 향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하여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강석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안정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백성들 어디를 가든 그 코로나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하는 모든 분들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날마다 국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화합하여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석교회 공동 기도문을 날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 드릴 때에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응답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읽다가 다 은혜가 충만하여 아픈 것도 나설 수 있는 강석교회 공동 기도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이덕한 목사님 단위의 주일날이면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현장 예배가 하루빨리 성전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양떼들 보살피며 주의 말씀으로 가정 신방하며 천하로 신방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화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허락하여 주시니 하루빨리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머나먼 땅에서 연약한 환경 속에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방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석교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찾아가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그들도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 아프신 분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박수범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이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들고 나가 살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잘못한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까지 말씀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룬다 해서 원역사다라고 부르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은 족장시대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장시대 이야기인데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원역사, 족장 역사 이렇게 다른 이야기이니까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이야기냐,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엮어야 되고요,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은 가나안에 임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또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해하시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기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4절부터 말라기까지는요, 또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권인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 전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이든 신약 시대든 막론하고 함께 복을 받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부르심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고요,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머물러 있던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때의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다라고 창세기 12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떠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네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이 부르심에 따른 약속이 2절과 3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또 한 가지는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따라갔고 이 말씀을 보면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순종은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4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4가지 명령 중에 뭐가 이상해요? 본토 떠났죠? 아버지 집,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요, 누구를 데려가냐면 조카 롯을 데려가고 있어요.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아직까지 친척을 떠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순종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따져보면, 돌이켜보면 100% 순종이 아닐 경우가 아니면 허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요, 세겜 땅 모래 지역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뭐 해요? 아브라함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100% 순종하지는 못한,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지시한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겜 땅 중에 모래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래 지역은 뭐냐? 모래는요, 점괘를 말해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점을 치고 점괘를 풀어주는 이다라는 얘기예요. 세겜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장소가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세겜 땅의 모래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앞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어떤 신들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3장 보시면요, 이 장소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에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요? 베델 동쪽 산으로 갔습니다. 어디에 멈추었어요? 서쪽에 베델, 동쪽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멈췄다라는 얘기예요. 이곳에서도 아브라함은 뭘 하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처소를 옮겨서도요, 장막을 옮겨서도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예배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100% 순종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배만큼은, 제단을 쌓는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1순위로 갖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배는 수단이신지 아니면 목적이신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지만 아직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아직도 처소를 찾아서 정처 없이 떠나고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우리 9절에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합니다.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남쪽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거하려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애굽에 터전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리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은 또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커다란 실수를 했어요. 왜 또 커다란 실수일까요? 일전에 누구를 떠나지 못했어요? 4가지 명령 중에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직도 100% 다 못 지켜냈는데 그 사이에 또 실수했다라는 거죠. 무슨 실수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제일로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훗날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그가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린 현실만을 보고서 뭘 했어요? 보다 나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 이후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본토를 떠났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는 다 사라져버렸고요.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사람에게 의존하는 누구요? 아내에게 의존하는 초라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읽으셨던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눈앞에 예측되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에 팬데믹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팬데믹입니다. 우리 가족만 잘 견뎌서 잘 피해서 우리 민족만 우리 나라만 잘 견뎌서 잘 피해서도 아니다라는 거죠. 지구상의 온 세계가 모두 한 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가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기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요 경제적 여파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며칠만 버티면 몇 달만 지나면 이전처럼 회복되겠지.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메르스 기억하시죠? 메르스 몇 달만 버티면 될 줄 알았습니다. 메르스처럼. 자, 그런데요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저께 날짜로 9월 28일이죠. 9월 28일 날짜로 전 세계의 사망자가 몇만 명일까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75억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은 한 76억 되려나요? 76억 인구 중에 100만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뭐로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습니다. 기근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갑니다. 마음이 지치다 보면요
정신의 운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인생은요, 황금길이 펼쳐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리숙하고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쌓아왔던 그 관계, 말씀에 대한 신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기근이 시작되었더니 뭐 하고 있어요? 기근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 시대의 기근이 현실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육적인 기근의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의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피폐해져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고요, 피폐해져 갑니다. 지금까지 순종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이여 순간적으로 사라지고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직시하게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같이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묻고 응답받았던 그 시간들을, 그 기도의 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육적인 기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기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삶의 기준을 광야와 기근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강도, 도둑, 사기꾼들이 있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강도가 있고요, 도둑이 있고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광야에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도 강도 있고 도둑 있고 사기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셋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보고서 놓치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기회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육적인 기근이 오래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기근이 덮쳐옵니다. 그렇다면 영적 기근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육적 기근에서 영적 기근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라입니다. 제단을 쌓아라 라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비전을 주십니다. 제단 쌓을 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100% 순종하지는 하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늘 우선순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1순위였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지시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배했던 자고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했던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뛰어난 사람이어서, 아니면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은 유일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냐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헤매는 자였습니다. 문화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헤매고 좌지우지 될지언정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결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를 누이라라고 속여서라도 자기 목숨을, 생명을 지키고 싶었던, 죽고 싶지 않았던 그가 그에게 이 바로 왕이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도 보내주고요, 그의 아내도 보내주고요, 모든 소유도 하나도 빼앗지 않고 다 돌려보내줍니다. 이 보내었더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시면 추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근을 이겨내려고 애굽을 찾았는데 결과는 뭐래요? 추방당했어요. 쫓겨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지시한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하는 땅입니다. 머물러야 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강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영적 기근이 찾아오려고 맹수가 웅크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 떠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늘 주야로, 밤낮으로 맹수로부터, 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근의 시간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임 얻어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한 민족에게 추석 명절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과 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 기근까지 덮쳐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 쌓기를 잊지 않으므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비전으로 승리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명절로 고향을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우리 강서 식구들 있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고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 쌓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자녀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이지만 추석 명절을 지내는 온 성도들의 삶과 여정 가운데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